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성도들, 형제자매 여러분들, 평생 주님이 예비하신 사명과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명의 날이고 비전의 날이고,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다. 살아서는 충성, 죽어서는 영광.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한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오늘 집중하고 오늘 주님의 사명을 컨펌하고 평생에 오늘 복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찬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사명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까지 너무나 부족한데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사명 주시고 기도 제목 주시고 주님 앞에 평생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평생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 문성 선교사님과 그리고 로렌 커닝햄 목사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평생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사명의 은혜를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부의 수레를 사명의 수레를 그리스도에게 메고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는 영적 일관성 시종 일관하는 능력을 받는 주의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한 명도 은혜 못 받고 가는 자 아무도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로렌 커닝햄 목사님 우리 글로벌 이번 특세니까 우리 말씀을 듣는데 너무 친절하게 통역까지 해가지고 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밑에 자막만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들을 텐데 그러니까 오늘 2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Aloha from Kona, Hawaii. Moses Kim and I are speaking to you from the University of the Nations campus, a ministry of Youth with a Mission.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알로하 인사를 드리고요. 하와이 열방대학 유스 더 미션 이 사역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We are delighted to be with you because this is a time in which we're focusing on prayer.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걸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e all know God is infinite.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분이심을 압니다. In His power, in His knowledge, in His presence, and in His feelings.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지식과 이 모든 것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But did you know He's also personal? 그렇지만 그분은 또한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걸 아시죠? We are made in the image of God, His personal image. 우리가 그분의 인격적인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And we are made for relationship, to be a part of the family of God.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Revelation chapter 7 verse 9 says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that around the throne of Jesus 예수님의 보좌를 둘러싼 there's going to be people from every nation, every tribe, every ethnos or ethnicity, and every language group.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둘러싸게 됩니다. That's the family of God.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그림이에요. And it says it's a multitude no one can count.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거대한 무리라고 하셨습니다. So as we look forward to the second coming of Jesus,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we don't set a date, 우리는 그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but we set a multitude that no one can count. 그렇지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무리들을 이끌어내기를 원합니다. Because God wants a big family. 하나님께서 큰 가족을 원하십니다. And so Jesus said, I want you to go into all the world.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온 세계에 가기를 원한다. Give the good news to every person.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And disciple all nations.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제자 삼으라. And so we have a job to do.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But God's given us a special gift.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This gift is called prayer. 그 선물은 바로 기도입니다. Now, prayer lifts us from our finiteness, 이 기도는 우리의 유한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합니다. our limitations. 우리의 한계로부터. In relationship, in conversation,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는 in the 거죠.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죠. into the very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And we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Almighty God. 그래서 전능하신 그분과 우리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And all relationships communicate. 그래서 우리의 모든 릴레이션십 관계 안에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Prayer is communication.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Now we can have many forms of prayer. 여러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Supplication, 간구하는 기도, that's praying for what we know, the burden we carry. 우리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기도지요. But I would like to talk more about the area of intercession. 저는 이 시간에 다른 종류의 기도, 바로 중보 기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h, we can pray for ourselves and our own needs. 물론 우리 자신의 필요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But 있습니다. intercession takes us beyond ourselves. 그렇지만은 중보 기도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And it's best expressed in hearing from God what God wants us to pray.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분께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And as we pray in Jesus' name,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in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the 기도합니다. expressed desires of God,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따라 기도합니다. we are able to see great and mighty things that go way beyond our finite confinements.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유한한 것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He wants to tell us new things.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말씀하시거든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He's a creator God.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And so when we pray,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Jesus said this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in Matthew chapter 6. 마태복음 6장에 보면 And he's warning us here 거기 저희들에게 경고를 주시는데 that when we pray, 너희가 기도할 때 we're not to pray like the heathen pray. 그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He says when you're praying, 너희가 기도할 때 do not use meaningless repetition as the heathen do, 뜻없는 말을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for they suppose that they will be heard for their many words.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게 될 거라고 믿는다. And then he teaches us how to pray,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시죠. There's great power in going over the Lord's Prayer, we call it.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But I want to focus here on listening to the voice of God in our time of prayer. 이제 저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Because God is still a creator.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창조하시는 Only He 분이세요. wants to create through us. 저희들을 통하여 창조하시기 And 원하세요. that begins with His expression to us, His idea. 그분의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It was Friday morning. We had started a school in Lausanne, Switzerland. 저희가 로잔 스위스랜드에 학교를 시작했어요. Darlene and I went there not knowing one person. 달린과 제가 스위스랜드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갔어요. And we saw God begin to respond because we heard from God to go to Switzerland when we knew no one. 우리가 스위스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스위스에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The 있었습니다. first thing about prayer is to fear God and obey Him.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요점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But you need to listen to Him. 그래서 먼저 그분께 들어야 합니다. Even faith comes by hearing, hearing by the word of the Lord.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So God sent a few students.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명의 학생들을 저희 학교에 보내주셨어요. And from there we began to grow.
그리고 그 첫 학교로부터 저희 선교 운동은 커가기 시작합니다. And we grew all over Europe. 그래서 온 유럽으로 성장했어요. In 5 years, we had schools in all the all the nations, Western nations of Europe. 그래서 5년 안에 이 서부 유럽의 각 나라에 저희 사역이 전개됐습니다. Except for Luxembourg. 이 룩셈버그만 빼놓고요. And of course, some of the little ones, 그리고 또 작은 몇몇 나라들만 제외하고, like Liechtenstein and others. 예, 그런 그 조그마한 그 스타인 나라들. But here they were, from Finland to Spain, Iceland to Greece.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 그리스, 핀란드에서 이 스페인까지 였어요. And we had schools in West Africa.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에까지 저희 학교 사역들이 전개되어 We 갔습니다. didn't have money to fly the students and the leaders to West Africa. They went by vehicles across the Sahara Desert. 저희들은 비행기를 타고 갈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배를 타고 이 북부 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We'd already started our first school in Morocco, North Africa, 그리고 모로코에 또 학교가 시작했습니다. in Egypt, 이집트에 시작됩니다. also in East Africa, 그리고 동부 아프리카로 also in 퍼져갑니다. South Africa.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까지, We'd also pioneered in Afghanistan. 그 다음에는 아프가니스탄의 개척이 이루어집니다. In 1970, we've 1970년이었어요. gone through every war there. 거기에 있는 모든 전쟁을 경험하면서 We pioneered in 나아갔습니다. Nepal. 네팔에 도달합니다. India. 인디아에. How did we do that? 어떻게 우리가 이런 개척 사역들을 했죠? We would put a map on the floor. 저희들은 마룻바닥에 세계 And 지도를 we'd gather 펼쳐놓고 around the map and say, Lord, where do you want to send? 우리는 둘러서 가지고 주님 저희들을 어느 나라에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물었습니다. It was my sister, younger sister and brother-in-law and another leader that said, God wants us to go to Afghanistan. 기도할 때 제 여동생 부부와 다른 젊은 청년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And some others joined them. 그래서 다른 몇 사람이 조인합니다. They went by a Volkswagen van. 그들이 폭스바겐 밴을 가지고 가죠. They were from 3 nationalities. 3개국 사람들이죠. And they'd carried 16,000 Gospels of John in Farsi, the language of the Afghan people. 그의 파르시아로 된 16,000권의 요한복음 쪽복음서를 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가게 됩니다. Well, of course, you couldn't hide that many Gospels in a van. 밴에 그렇게 많은 그 복음서 쪽지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And they were arrested at the border. 그래서 국경에서 체포당합니다. They were taken to Herat, the capital of that area, 그래서 거기 수도로 옮겨져 가죠. and they were held over the holy days. 그리고 휴일 동안에 그들은 갇히게 됩니다. And then they came before the judges, 3 judges. 그리고 이제 재판관 앞에 서게 됩니다. All of them were religious leaders, imams. 그 세 사람의 재판관은 모두 다 이맘들이었습니다. So the judges took the Gospels in their mother tongue. 그래서 자기들의 그 모국어로 된 요한복음서를 그 판사들이 손에 들고 They had to read the evidence. 그 증거, 이 법정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걸 읽어야만 했습니다. And they liked it. 그런데 그들이 그걸 읽다가 And they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Can we keep a copy for ourselves? 아니 요한복음서를 우리가 하나씩 가져도 되겠느냐? Of course, our team was generous, of course. 우리 팀들은 너무 기뻤죠. They said, okay, you can go. 네,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석방해 줬어요. They said, what about our literature? 아니 우리 그러면 이 복음서는 어떻게 할까요? Take it. 가지고 가세요. What can we do with it?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And they talked to each other, the 그 judges, 판사들이 서로 의논하더니 and the judges said, give it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좋소. For the first time in modern history, over 700 years, 이 정말 700년 역사 가운데 the gospel went in legally. 이 복음이 합법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God wants to do creative things.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기 원하십니다. Then you begin to pray His prayers. 여러분은 그분이 가지신 그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He's given you 것입니다. His word. 그분의 말씀. Now pray His prayers in faith.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And there's a moment in time when you realize, it's broken through. Something has happened in the spirit world.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응답이 오는구나,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순간이 You 옵니다. can't see it yet, 아직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but it's happened. 그렇지만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걸 여러분은 벌써 알아요. And now you begin to worship Him.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You begin to thank Him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죠. because it's been done in heaven.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이미 그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And at the right time, 그리고 이제 그 제때가 딱 되면은 you will speak His words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Be 사람들에게 전하는 careful. 거예요. Be careful.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Mary pondered the word in her heart about the Emmanuel. 마리아는 자기가 임마누엘을 임신하게 될 거라는 것을 She did- 마음속에 둡니다. She didn't even tell her husband Joseph. 요셉에게도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She waited for God to prepare him.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기까지 그때 가서야 말을 합니다. And then God shared the word with her cousin.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커슨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십니다. But there's a time when He says, now declare the word.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말을 선포해도 좋다 하십니다. So you think His thoughts, 그래서 여러분들이 you 그분의 pray His prayers,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 그분의 기도를 You- 가지고 기도하세요. you feel His feelings. 그분이 감정을 또한 여러분이 느끼세요. That's when you're rejoicing. 그때 여러분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You speak His word. 그분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Now you do His work. 그리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And that was on the heart of God. 바로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When 있었어요. you do His work, there's sweat involved.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땀을 흘리게 됩니다. There's energy taken. 여러분의 에너지를 바치게 됩니다. There's risk taken. 또한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And you go into all the world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온 세계에 가셔야만 and share 합니다. the good news wherever God sends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야 합니다. But it all begins with God's idea.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합니다. And when you pray,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something is born of the Spirit. 여러분의 영 가운데 뭔가 새로운 것들이 탄생됩니다. And when you pray God's prayers,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게 it 될 has to 때 do with many others, 다른 많은 것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or maybe just one other.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많은 걸 할 수 But 있습니다. it's very strategic because it's from God. 그렇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입니다. So as you're praying now,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 don't pray just vain repetition over and over and over, 무의미한 말을 계속 반복하지 마십시오. but listen for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Yes, unburden your soul, 그리고 물론 여러분 영혼 안에 있는 But- 부담과 짐을 하나님께 토하십시오. now take a word from God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and see the world changed.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 세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시기 God 원합니다. loves you,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and so do I.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9장 23절 27절까지 도박도박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사람이 만일 온 선화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을 27절 다 함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아멘. 자, 오늘 우리 문성 선교사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주님께서 문성교사님을 통해 특별한 음성을 주실 거예요. 자기 부인과 생명사역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선교의 목적 또한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감격을 가진 성도가 예배가 없는 선교지에 가서 예배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파푸아뉴기니 해발 2500m 고원 정글 속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부의 맛을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삶 가운데 저희 부부가 27년간을 그들과 함께 살면서 알게 된 축복이 무엇이냐면 제 안에 있는 본능의 제약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 형제는 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이 없다는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족 형제를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참 죄인답구나라고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들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죄악된 본능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이 어휴, 불쌍한 것, 너는 죄인답지도 못하구나. 왜? 저의 본능이 부족 형제의 본능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겹겹이 알 수 없는 무엇인가로 저 자신을 덮고 있는 위선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들과 나하고의 이 차이가 무엇일까? 아무리 묵상을 해도 그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캐릭터를 가르쳤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할 때 그들의 본능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한 청년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집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가려 하지 않느냐 하였더니 하나님의 아들하고 있으면 덜 무서울 것 같아서 안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선교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 부족 형제에게는 십계명이 거울이 되어서 그 복음이 되는데 왜 나에게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나에게는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설레임도, 두려움도, 누이침도, 깨달음도, 쇠에게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더 이상 복음을 가르칠 수 없었어요. 왜?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감히 이 거룩한 십계명을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랬더니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령에 의해서, 그리고 무당에 의해서, 주장에 의해서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온몸에 흑칠을 하고 그들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몇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가장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고, 둘째는 육신적으로 죽고, 셋째는 영원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짓밟아 죽게까지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에 있는데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나는 결코 죽음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이 양심은, 나의 본능은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는가? 왜 본능대로 행동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신학적인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한 문화나 모든 도덕과 윤리가, 그리고 이 과학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와의 은혜의 방에서 옵스티컬 포인트는 아닌지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23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에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다시 말하면 네가 나에게 기도를 하려거든, 네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려 하거든, 네가 나의 일을 하려 하거든, 네가 나와 동행하려 하거든, 네가 나와 함께 눈동자처럼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서 로고스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는 부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본능에 충실하면서, 왜? 죽어야만이 우리가 부인되어지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앙은 종교생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깊이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나의 바벨탑에 사용할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내 모양대로 만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성도님의 하나님의 모습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내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내 종교, 내가 만들어낸 내 만족에 있는 그 신앙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새 지혜의 사악한 입술에 허락하신 긍휼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 연결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죄를 인식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시는 세 가지 일을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회개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인식 못하는 본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의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하였습니다. 선한 일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선한 일을 하지만 그것을 나의 만족으로 사용하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하라고 기록되어졌다고 이 죄악된 본능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삶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삶 속에 만족을 느끼는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며 세 번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출애를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긍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스스로 행할 수 있다면 어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애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그 성령은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다윗처럼 내 안에 있는 죄를 낱낱이 썰칭 찾아달라고 주님께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지었던 윤리 도덕적인 죄를 기억하면 물론이며 내 본능 속에 있는 내가 이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도 성령에 의해서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틴 루터처럼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새로운 죄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그 죄로 인하여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가서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을 누렸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시작이며 그렇게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무능한지를 통해자복한 사람이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악한지를 통해자복한 사람이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죄 속에 있는 것을 아는 자, 십계명은 부족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성도들이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캐릭터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지식으로 전달하면 지식의 전달이기 때문에 절대로 십계명이 십계명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십계명 한 계명 한 계명을 보면서 내가 그 어느 하나도 내가 지킬 수 없음을 통해자복하였을 때 그 떨리고 경외하는 심령으로 그 십계명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부족 형제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 형제들은 그 회개를 통하여 성만찬을 할 때 지난해에 146명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성만찬에 손이 떨려서 떡을 집질 못합니다. 손이 떨려서 그는 포도주를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던 모든 행동, 훔치고 죽이고 살인하고 아내를 죽여도 경찰도 오지 않습니다. 간음하고 돼지 3마리만 주면 여자를 사기 때문에 10명의 여자를 거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동물적 근성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여러분이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인격적인 인간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드뷰 세계관 속에 있던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크리스천 뷰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소유한 것입니다. 소유한 것이 아니라 화인 맞은 양심이 회개를 통하여 화인이 풀리고 이 섬세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여러분이 과거의 세상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던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변화된 인격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며 그리스도인이 살아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산다는 것, 이 팬데믹 시대에 산다는 것, 이와 같은 정치 문화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시고 순교하신 분들은 이미 쓰임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쓰실 제목인 것이에요. 콜링받은 백성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새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순된 것, 진리가 아닌 것, 이 시대가 진리가 축소된 이 시대에 진리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부족에서 27년 동안 무릎 꿇고 통회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을 한 것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세상의 가치관은 돈입니다. 물질이 제우선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은 자기 자아 성찰과 개성의 성찰을 위한 것만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열매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의 수단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우리에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셔서, 왜? 우리는 고난이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고난이 같이 하지 않으면 성경에 눈을 돌리지 않으며, 고난을 같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본능적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잘 자라던 아이가 감기라도 걸려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잘 문제없이 자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는 나의 중심으로, 나의 가치관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본능적 죄인이에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선택해 봐야 죄예요. 왜? 착한 일을 한다고 남에게 10,000원을 줘도 준 것을 자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김치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봉사를 했는데, 오늘 마스크를 했는데, 나는 오늘 마스크를 교인에게 선물해 쓰는 것으로 어느 성도이신지 모르지만 그분이 스스로 자존한 기쁨을 다 만끽한다면, 자뻑을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것 외에 하나님 눈에는 절대로 발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동기가 내가 회개한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콜링받은 그 순종하는 마음에 일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은 것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그럴 때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겸손은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겸손인데, 이 겸손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것이 내 자신이 얼마만큼 소망이 없는, 또 부족한 것이 많은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는, 동의하는 그 겸손을 말합니다.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앞에, 그분의 성품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만큼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그 겸손의 자리에 있는 것을 성도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열매입니다. 그 열매 속에는 온유한 자녀는 나에게 오너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너라, 나는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시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첫 번째 5장 3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가면
바로 이 죄인은 죽게 되었사오니 저를 용서하여 달라, 우리로부터 떠나달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애통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5장 4절의 말씀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회개하며 회개했을 때에 우리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인정하게 되고 동의되어지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이 회개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로고스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새로운 부대,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한 겁니다. 리빌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뉴 크리에이션, 새로 창조되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인격을 발견하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제자리에 멈추어 묵상하는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의 일이 바쁘다 하여도 제가 27년간 부족에 있으면서 가장 특권을 누린 것이 있다면 외로움입니다. 제가 도시에 있으면서 부족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길이도 없습니다. 헬기가 저를 데려다주면 1년 내지 때로는 2년 동안 그냥 정글에 있는 겁니다. 저희는 27년 동안 그냥 저 정글 사람들하고 살을 맞대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외로움이 얼마만큼 긍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묵상을 가져오게 했고, 그 묵상은 깊은 기도를 하게 하였으며, 그 기도를 통하여 바로 주님을 만나고 통회하는, 통회자복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 부부가 파푸아뉴기니 정글로 돌아가고 싶은 그 심령이 가득한 것은 그곳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팬데믹 때문에 갇혀져 있지만 저희는 곧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을, 저는 그들과 함께 삶을 같이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 정글에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4번째 정글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왜 또 살리셨습니까? 제가 아니라도 주의 일은 당신이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왜 나를 또 살려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스스로 하십니다. 다만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사용되는 기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건과 죄성을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였을 때 그들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사악한 죄인인 것을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부족 형제들의 인격의 변화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훔치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고, 그들은 간음한 것을 멈추기 시작했고, 간음한 성도들은 일어나서 교회에서 내가 간음하였다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훔쳤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그 리바이벌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은 처음 칭의를 받으실 때 한 회개 이후에 어떠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본능 속에는 어떠한 잘못된 나의 본능이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여서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이 배설물과 같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세상의 지식이 진정 배설물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지식이 세상의 지식하고는 견딜 수 없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변화된 인격을 말하는 것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종교 생활을 멈추시고 여러분도 모르고 짓고 있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 안에서 동행하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언제나 감사, 66권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안에 명령의 말씀이 있다 해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본능으로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고 주신 거예요. 산상수훈까지도 말입니다. 그러고는 말미암아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과 언제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영적인 즐거움과 언제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역동적으로 삶 속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양심이 화인이 맞으면 양심이 점점 자라서 양심의 선모가 끊임없이 커가면 여러분은 바로 사랑장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에서 사랑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달라진 인격, 이미 여러분은 그 인격이 변화되고 있는 증거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함으로 인해서 눈꼬리가 올라왔던 사람이 지어지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던 것을 욕을 잊어버리고, 아내를 평생 안 돕던 남편이 이제는 설거지도 돕고 빨래도 돕고, 아니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I love you를 안 하던 남편이 갑자기 I love you를 하지를 않나? 지금 여러분이 웃으시지만 이미 다 경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과 그냥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는 것하고는 달라요. 집에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울고 나면 아무리 몇 시간을 울어도, 몸부림치고 울어도 끝나고 나면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를 해보셔서 증거자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된 죄성을 깊이 회개하고 나면, 그러고서 거울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색이 갈그스레야 한 복숭아처럼 여러분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여러분의 눈매가 변화되어 있으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매일 보던 꽃이 왜 새롭게 보이는지, 왜 내 집 앞에 있는 나무 하나가 늘 서 있던 나무인데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나의 가치관의 변화를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sanctification. 끊임없는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게 하여, 그리고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존재감을 찾기 위하여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는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회개가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한 것, 신앙생활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관념 속에만 두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얼마나 소중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긍휼로 주어진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언제나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관을 세우며 진정한 나의 삶의 이상을 세워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행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